3년 전 12월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올해 정말 힘들었어요. 사업은 계속 어렵고 큰아들은 취업이 안 되고 작은 딸은 결혼 문제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 12월인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제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들었는데요. 내일부터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날까요? 이번 달이 지나면 새해인데 이대로 끝나는 건 너무 억울해요. 저는 그 권사님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빌립보서 4장은 감옥에서 쓰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막막한 상황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평강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번 12월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겁니다. 그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빌립보서 4장을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2월 15일 큰아들에게 대기업 최종 합격 연락이 왔습니다. 12월 23일 작은 딸이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2월 29일 3년 동안 막혔던 사업 계약이 극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작년 12월에 또 전화하셨습니다. 이번엔 웃음소리였습니다. 목사님, 저 올해도 12월 되니까 또 빌립보서 4장 펼쳤어요. 이 말씀은 정말 연말 기적의 열쇠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12월은 어떻습니까? 올해 안에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한 해가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억울하고 막막하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7가지 빌립보서 4장의 기도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가장 막막한 12월을 기적의 12월로 바꾸는 영적 법칙입니다. 이 7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연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한 해를 정리하며 후회와 아쉬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올해도 이루지 못했네. 또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년에도 달라질 게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12월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은 놀라운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아십니까?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손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도 여행도 못 가고 교회도 돌볼 수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의 연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이 말씀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12월을 주 안에서 기뻐하는 달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으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맑아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순간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이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로 빚이 2억 원이나 있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심해졌습니다. 12월 초에는 정말 막막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12월 5일 새벽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통장은 텅 비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기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니까
진짜로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아직 건강하구나. 아직 희망이 있구나. 그리고 12월 20일, 10년 전에 도와줬던 한 사업가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집사님, 제가 옛날에 어려울 때 도와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겼는데 이번에 새로운 사업 같이 하시겠어요? 그 사업이 성공해서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12월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인간관계의 상처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올해는 저 사람과 화해하려고 했는데 못했네. 아직도 저 사람이 미워. 용서하고 싶은데 자꾸 화가 나. 이런 마음의 짐들이 12월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 여기서 관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인데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내가 옳아도 사랑으로 양보하고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이 비밀입니다. 관용을 베풀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주님의 도우심도 가까이 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냉정하고 비판적이면 영적으로 막힙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동역자들도 품었습니다. 그 관용의 마음이 감옥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겼습니다. 12월에는 특별히 이 관용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올해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제가 먼저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가까이 오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한 가지 행동을 하십시오. 미워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올해 수고 많으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짧은 문자 하나면 됩니다. 그 작은 관용이 영적 돌파구를 만듭니다. 2년 전 12월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10년 동안 냉전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술을 마시고 폭언을 한 것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도 없고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12월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12월 10일 저녁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서 상에 차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줄이고 말을 조심하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5일 남편이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권사님도 남편을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남편이 좋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10년 동안 막혔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관용을 베풀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정말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녹이셨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번 12월 관용을 베푸십시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십시오. 그 관용이 주님을 가까이 오시게 하고 기적을 불러옵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새해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2배로 몰려옵니다. 올해 못 이룬 것들은 어떻게 하지? 내년에는 뭘 해야 하지?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건강은 괜찮을까? 이런 염려들이 12월의 마음을 꽉 채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은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미래 걱정.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비밀은 이 구절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수많은 염려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언제 나갈 수 있을까? 빌립보 교회는 잘 있을까?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계속 방해할 텐데.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실천해 보십시오. 12월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것이 염려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염려가 평안으로 바뀝니다. 작년 12월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새해를 맞이하면 어떡하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런데 12월 새벽 기도에서 이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주님, 아들 취업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날부터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염려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께서 하시겠지. 그리고 12월 18일 아들에게 대기업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그것도 처음 지원한 회사가 아니라 몇 달 전에 면접 봤던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서류가 다시 검토되어서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번 12월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는 하지만 감사는 빠뜨립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구하는 기도만 하고 감사는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은 순서를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고 하십니다. 감사가 먼저이고 평강이 나중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평강도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문제는 안 풀렸는데 걱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원어를 보면 지키다는 군대 용어입니다. 마치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공격, 염려의 공격,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3년 전 12월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사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12월이 왔을 때 권사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번 연말이 남편과 함께하는 마지막 연말이구나.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남편이 아직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2주쯤 지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데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70% 줄어든 것입니다.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를 외쳤습니다. 그 후 남편은 계속 회복되어서 지금은 거의 완치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고 그 평강이 기적을 불러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12월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하나님의 평강을 부르고 그 평강이 기적을 부릅니다. 5번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환경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상황만 좋아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돈만 생기면 걱정이 없을 텐데, 건강만 회복되면 감사할 텐데. 그런데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환경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여기서 8가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기림이 있는 것. 반대로 말하면 거짓된 것, 불경건한 것, 옳지 않은 것, 더러운 것, 미움받을 만한 것, 비난받을 만한 것, 악한 것, 수치스러운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삶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삶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좋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자유는 없지만 기도할 시간은 있다. 몸은 묶였지만 영혼은 자유롭다. 이런 생각이 그를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12월에 이 원리를 적용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즉시 끊으십시오. 올해는 망했어.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야. 앞으로도 힘들 거야.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어. 이렇게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매일 좋은 것을 찾아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있었지? 누가 나에게 친절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작년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속 잘 안 됐습니다. 3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12월이 되니까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나는 사업 체질이 아니야. 이번에도 망할 거야. 내년에도 빚만 늘어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8절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부정적인 생각만 했구나. 그날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망한 게 아니라 배운 거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거야.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디어로 사업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부터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을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번 12월 생각을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끊고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12월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6번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이 무력감을 느낍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약해. 이런 자기 비하가 12월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착각이나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도도 못 가고 교회도 못 세우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고 간수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되었습니다. 감옥이 선교지가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소리내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로 능력을 주십니다. 2년 전 12월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고 지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12월 새벽 기도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어. 그래서 수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박자도 자꾸 틀리고 단원들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13절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니까 실력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박자가 정확해지고 지휘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교회 성탄 찬양제를 성공적으로 인도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도 지휘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올 정도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능력을 믿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을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은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는 충분하십니다. 이번 12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경제적 염려가 가장 큽니다. 올해 적자로 마무리하는구나. 내년 계획은 어떻게 하지? 돈은 어디서 구하지? 이런 걱정들이 12월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은 마지막으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들도 가난한 교회였는데 있는 것을 나눈 것입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받고 감사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째,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 것입니다. 둘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 필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가운데서 주십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초과하여 주십니다. 셋째,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돈뿐 아니라 건강, 관계, 지혜, 평안, 기쁨까지 다 채우십니다. 이것이 12월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의 풍성한 공급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작년 12월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12월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파산해서 외상값 5천만 원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12월 말까지 갚아야 할 대출이 있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이 안 나왔습니다. 12월 15일 집사님은 새벽 기도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 저는 방법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방법을 아십니다. 주님의 풍성한 공급을 믿습니다. 그날 오후에 10년 전에 알던 사업가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혹시 요즘 사업 어떠세요? 제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인데 같이 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 사람이 선급금으로 7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12월 20일 정말로 7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대출도 갚고 당장 필요한 자금도 마련했습니다. 집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업이 대박이 나서 지금은 빚을 다 갚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공급은 제 상상을 초월했어요. 제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번 12월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의 7가지 기도 비밀을 나눴습니다. 첫째, 절망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둘째, 관용으로 분위기를 바꾸십시오. 셋째,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바꾸십시오. 넷째,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십시오. 다섯째, 생각을 바꿔서 인생을 바꾸십시오. 여섯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일곱째,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믿으십시오. 이 7가지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경험한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이 진리를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12월 이 7가지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을 펼쳐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연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올해 이루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번 12월에 풀어주실 것입니다. 막혔던 문 하나님께서 이번 12월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절망했던 마음 하나님께서 이번 12월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3년 전 그 권사님처럼
작년 그 집사님들처럼 여러분도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12월 빌립보서 4장으로 기도하십시오. 올해 연말 반드시 기적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